아멘. 시편 56편을 같이 보는데요. 시편 56편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과 같은 사건을 두고 앞 뒤의 기록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깃들었을 때, 그곳에 피했을 때 이를 중심으로 해서 34편 말씀은 거기서 살아나온 다음에 묵상하면서 썼던 시가 34편이고요. 56편은 그 안에 있을 때,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표제가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지금 56편을 고백할 때는 잡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는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제사장에게서 얻어가지고 가드에 도착했다가 거기 깃들이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다윗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미친 척하고 겨우 풀려나와서 나왔다만 되어 있지만 그날 잡혔다가 그날 나온 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거기에 잡혀 있었던 거고 며칠이 됐는지 몇 날이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속에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의 고백, 그 시간들의 위태로움을 고백하면서 썼던 시가 56편이 되는 겁니다. 원치 않지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거든요. 위기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으나 살아가다 보니까 때때로 위기들이 우리가 알고도 지나가기도 하고 눈이 번이 뜨고 있는데도 눈앞에까지 닥쳐왔던 위기가 스쳐 지나가는 경험들을 때때마다 합니다. 그때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백신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살아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다윗이 블레셋에 갈 때, 그때쯤 말입니다. 먼저 다윗이 블레셋에 가기 전에 한 곳에 먼저 들리는데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의 마을에 먼저 들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땅에 갔더니 음식도 많이 갈급했지만 손에 든 무기 하나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던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혹시 칼이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이요. 칼 달라고 하는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했던 말입니다. 같이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 다른 것은 없는데 이것이라도 괜찮겠으면 가져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요,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철로 된 무기를 가지지 못했을 때예요. 아직 구리로 된 칼 쓰고 청동으로 된 칼로 칼 쓸 때, 이때 블레셋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은 철로 된 칼을 가졌던 나라거든요. 이 나라에 사울 왕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왕자였던 요나단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청동으로 된 칼 가지고 있을 때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입니다. 사울의 칼보다 더 좋은 칼이고 요나단의 칼보다 더 좋은 칼이죠. 문제는 이 더 좋을 수 없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에 가는 중에 다윗의 시선이
여호와께로 향했던 시선이 점점 더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칼, 더 강한 힘, 더 큰 재능, 더 큰 스펙, 더 완벽한 자기 힘으로 시선이 옮겨졌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이 칼,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에 가면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일 센 사람이 골리앗이었고 그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다윗이니까 나는 환영받을 수 있겠지. 능력이 가졌으니까, 힘을 가졌으니까 내가 웬만한 전투에서는 다 이겼던 사람이고 아무리 어려운 임무가 주어졌어도 그 임무를 다 완수해내는 사람인 그런 사람이던 내가 손에 골리앗의 칼, 능력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스펙도 가지고 지혜도 가졌으니 이제는 내 앞에 거칠 것은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거고 내가 가진 이 칼 때문에 내 매력이, 내 능력이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에 찾아가요. 여러분, 매번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능력만 있으면 세상에서 충분히 승승장구하고 높은 위치를 얻고 높은 자리를 얻을 것 같다 여겨지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그렇게 기대와 다르고 그렇게 생각과 다릅니다. 능력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이 골리앗의 칼을 손에 든 다윗처럼 능력 있는 사람 그때 당시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골리앗도 칼 없이 이겼던 사람이 다윗인데 골리앗의 칼까지 들었잖아요. 당시에 최첨단의 무기예요. 전략 병기를 손에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환영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56편의 다윗이 그 칼 들고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대하였던 태도를 그가 낱낱이 기록해 둡니다. 56편 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같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왔으니까 장군까지는 아니어도 용병 정도는 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은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왔는데 진짜 우리와 한편이 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간첩이 되고 스파이가 돼서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긴 제가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기는 하겠는데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못 믿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존중받기 마련이고 어디 가나 환영받기 마련이거든요. 지난 묵은 감정은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묵은 감정만 잘 누른다면 다윗처럼 더 유용한 병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력만 충분히 쌓아놓으면 세상에서 먹어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충분한 스펙만 만들면 세상에 있어서 이제 나는 거칠 것 없이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말을 해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 말을 하면 혹시 그 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생각이 있나 매번 곱씹어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진심은 있지만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답답함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에게서 배신당했고 쫓겨났다고요. 내 마누라는 딴 남자한테 시집 갔다고요. 왕자가 나를 편들어주긴 하지만 그 왕자도 지금 쫓겨나기 직전입니다. 그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허락만 해준다면 이 골리앗의 칼 들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수 있어. 나 다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내 말이 오해되고 곡해되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하루 종일 감시하고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의도가 없겠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고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상황에 이렇게 부딪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 들고 갔으면 나를 받아주겠지, 나를 품어주겠고 나를 써주겠지 그랬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일매일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득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귀를 가득 채우고 눈을 가득 채우다 보면 잘 알고 있었던 건데도 잊어버리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골리앗의 칼을 들면서 그 칼 들고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블레셋 오면서 잊어버렸던 거 있어요. 이 칼 가지면 다 될 것 같고 이 능력을 가지면 다 될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제일 강했었는지,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다윗도 우리는 읽어서 알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직접 서 본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겼더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겼던가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읽으면 맛이 안 살아요. 지금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골리앗의 칼은 고사하고 사울의 칼도 들지 못할 만큼 작았습니다. 사울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소년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무도 나가겠다고는 안 하지. 다윗이 겨우 나가겠다고 하는데 안쓰러워서 투구를 씌워주고 내가 입었던 갑옷을 벗겨서 입어줬는데 그것도 입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거야. 사울의 칼도 못 들어요. 사울의 갑옷도 못 입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막대기 들었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돌멩이 5개 들었어요. 그렇게 빈몸으로 나가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말했던 겁니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때만 해도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길 때만 해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가지고 나오는 그 칼과 창과 단창,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강력한 무기이고 우리나라에 하나 두 개밖에 없는 그 칼보다 더 대단한 무기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무기라고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비해서는 너무 보잘것 없을 수밖에 없는 별거 아닌 거였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손에 들고 있을 때는 그 골리앗의 칼이 정말 별것 아닌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칼을 손에 들고 보니까 그 칼은 너무 잘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다윗의 시선이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가고 굶주리고 궁지에 내몰리면서 어느샌가 하나님께 향하여 있던 시선이 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잘 보이는 하나님, 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들고 있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돈, 내 건강함, 이게 날 살릴 것 같고 이것이 나를 건져줄 것 같이 여겨졌던 겁니다. 근데 막상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 칼 들고 왔는데 어떤 때보다 더 연약해져요. 사실은 이 블레셋 동네에, 이 나라에 지금도 여전히 골리앗보다 더 센 사람 없어요. 제일 강했던 사람 골리앗은 다윗에게 죽었고 기껏해야 2등, 3등들 거기 있었을 겁니다. 맞붙어 1대1로 싸우면 다윗이 이길 것도 같아요. 그러나 막상 내가 제일 강한 사람 돼서 그 나라에 가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서 무서웠고요. 내 말이 곡해되는 것이 답답했고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위태로움이 계속 이어질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칼이 내 눈을 가렸네 하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동네에 골리앗보다 센 사람도 없어요.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한다면 다른 사람도 사실은 별게 아니어야 맞는 거잖아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 때문에 무서웠거든요. 조금 전까지 손에 칼 들고 있을 때만 해도, 그 칼을 의지할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잠들 수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일들을 감시하는 자들 때문에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 무서웠고 넘을 수 없는 한계, 넘을 수 없는 막막한 벽처럼 여겨졌었는데 그 칼 손에 놓고 보니까 골리앗을 이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다시 시선을 맞추고 보니까 나를 너무 두렵게 하던 그 사람이 결국은 골리앗보다 약했던, 기껏해야 골리앗보다 조금 더 센, 우리 생각에는 나보다 너무 지혜롭고 우리보다 너무 강한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결국에는 혈과 육,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득 알아진 거예요. 바뀐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여전히 두려워해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혼자 도망온 겁니다. 언제 죽어도, 그가 언제 죽었는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만큼 별것 아닌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래요. 근데 그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뭐 봤어요? 칼, 내 손에 들린 칼에 집중하고 있다가 하나님 놓쳤었는데 그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주저앉았던 거예요. 주저앉아서 살펴보니까 내가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걸 기억해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내고 다시 보니까 내게 지금 한계로 여겨지는 이 상황이 사실은 그때 그 전쟁터의 홀몸으로 사울의 칼조차 들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비하면 별거 아닌 상황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2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절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11절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결국에는 나를 지금 두렵게 하는 것도 결국엔 사람일 뿐이었던 겁니다. 칼을 의지할 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는데 믿음을 회복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회복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회복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던. 시편 56편에 아주 특별한 시어들이 등장을 해요. 주의 병 그리고 주의 책인데, 여러분 주의 병과 주의 책이
이게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게 다 골리앗의 칼에 눈 멀어서 하나님을 지금 못 보던 상황에 쓴 시라 그랬잖아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러던 때에 쓴 시라서 하나님 잘 안 보였거든요. 나는 안개에 가서 하나님 잘 못 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나는 못 봤던 거예요.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유리하며 손에 든 골리앗의 칼, 그것 의지하고 방황하던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잘 못 보게 되고 잊어버린 다음에 그렇게 쫓겨다니고 두려워서 잠 못 들고 두려워서 떨던 그때 일들, 그때 흘렸던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병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울어보니까 알겠잖아요. 이거 50이 가까워지니까 일 없이 눈물이 나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집사님도 그래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괜히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그 눈물이 뭔가 일이 있어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계속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방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물을 눈물병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이 병도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몇 방울 떨어지다 말거든. 나는 손에 든 골리앗의 칼에 눈 멀어서 하나님 못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서 그 병 들고 내가 얼마나 우는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주의 책에 뭐가 기록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가 기록되었을 것 같으냐 하면 나를 곡해하던 이들의 말을 기록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엿보고 내 걸음을 지켜보던, 숨어서 악한 음모를 꾸미던 그들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갚아줘야 되니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의 눈을 가리고 저들을 죽이겠다 삼키겠다 말하는 그들의 일들, 그들의 말,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 갚으셔야 되겠으니까 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기록하셨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56편에 고백하는 주의 병, 주의 책은요,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되는. 지난 금요일 날 산에 갔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근데 안개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사진 잘 보이시죠?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알겠어요? 이것만 봐도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고개 끄덕거리는 분이 계시니까 이따가 정임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틀리기만 해봐라. 저기 어디냐 하면 저기 안개가 가려서 그때 비가 그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저벅저벅 하면서 올라갔던 데라 잘 안 보이는데요. 사실은 저 안개 밑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경치가 있어요. 지금 저렇게 보였었거든요. 금요일에 올라갈 때.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곳을 보고 찍은 사진이 제가 여러 번 갔으니까 있어요. 그 사진이 이겁니다. 어디냐 하면 묽음 가기 전에 호포에서 갈라지는, 저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지로 나와 있는 물이 양산천이고요. 왼쪽에서 길게 이렇게 사선으로 길게 크게 흐르는 물이 낙동강이에요. 저 갈라진 곳이 수관교가 있고 황산공원이 저 위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찍었어요. 안개가 가려져서 안 보였을 뿐이에요. 안개가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 저 강이 없어졌을 리가 없잖아요. 여전히 거기 계속 흐르고 있었던, 저 산, 저 들, 저 도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만 안 보였어요. 안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간절히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로도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은 자리,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으셨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골리앗의 칼에 눈 멀어서 거기 집중하지 않았던, 손에 들었던 그 알량한 거예요. 사실은 골리앗의 칼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더 큰 칼 앞에 가면 별것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지는 힘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상대적이라.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부자인데 옆 동네까지 합쳐서 보니까 세 번째밖에 안 되고, 그 주변 동네까지 합치니까 이제는 부자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상태가 되어지고, 더 큰 울타리를 살펴서 이렇게 세어보니까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손에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나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지, 더 강한 힘 앞에, 더 좋은 칼 앞에, 더 많은 군사력 앞에 정말 별것 아니게 되는, 그것 때문에 눈 먼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안전할 수 없습니다. 속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상 향해 나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눈은 가려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옆에 따라와 오셔서 손에 병 들고 옆에 책에 펜을 들고 기록하시면서 유리하는 내가 얼마나 슬픈지, 유리하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기록하면서 그 눈물을 담으시면서 따라다니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 없는 양반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힘이 없어 못 도와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속이 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힘이 있으셔. 근데 힘이 있으셔도 당신을 봐주지 않아서 못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속이 더 힘들까요? 누구 입장이 더 답답할까요? 힘이 없어 돕지 못하는 우리 입장이 더 답답할까요? 힘은 있는데, 도와줄 수 있고 상황을 반전시킬 완벽한 계획이 있는데 봐주지 않는 거예요. 찾아와 주지 않는 거예요.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않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반전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는 항상 트리거가 있습니다. 방아쇠라는 뜻이에요. 그게 당겨져야 돼요. 계획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것들이 준비됐어요. 근데 그것이 당겨지려면 이 방아쇠를 누군가는 당겨야 되는데, 이거 누가 당기느냐 하면 우리가 당겨요. 지금 골리앗의 칼에 눈 멀었던 다윗이 당기는 거고, 내가 가진 알량한 것들에 눈 멀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당겨야 될 것들이, 다윗이 이 일들에 대해서 주저앉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트리거가 뭐예요? 뭐가 방아쇠예요? 내가 아뢰는 날이요.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내 옆에서 내 눈물을 병에 받으시면서 주의 책에 그 상황들을 기록하시던 하나님께 주목하는 일,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손에 들었던 골리앗의 칼이 사실은 아무 효력도 없다는 걸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 일들이 이 다윗만 고백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포로 캠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 하면,
여기서 너희들이 버림받은 것 같으나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너희들이 믿음을 회복하면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준비된 것들이 너희들에게 도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때때로 굉장히 무기력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도하는 일이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방아쇠예요. 완벽한 것들을 준비한 뒤에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너 슬프잖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네가 손에 들었던 그 골리앗의 칼로 이거 문제 해결 못 하잖아. 나에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나를 향하여 손을 좀 내밀어 봐야지. 네 자원이 다 끝나지 않았어. 제일 큰 자원이 아직 남았는데 그게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 아니겠나. 도와달라고 말해야지. 여러분, 어쩌면 이 다윗이 내가 구하는 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정말 피 맺힌 기다림 아닐까요? 기다리다가 속 터지는 거 아닐까요?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기도 안 해요. 도와달라고 안 해.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요? 정말 그래요? 기도를 믿음 있을 때 시작한다고요? 기도를 잘하게 될 때 하겠다고요? 아니요. 그냥이요. 막. 앞뒤 안 맞아도 돼요. 애기들 말을 엄마가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들려진 다음에 응답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애가 울면 우리는 다 똑같은 울음인데 엄마는 이게 기저귀가 젖어서 기저귀를 갈아달라 그러는 건지 배고파서 그런 건지 그냥 안아달라 그러는 건지 엄마들 대충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엄마보다 못할 리가 없는데 잘 못해도 되고 앞뒤 안 맞아도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날 내게 구하여야 하는 그때를 나보다 더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에 시를 마치면서 서원한 것에서 한 걸음 더 가서 감사제를 이야기하면서 시를 마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대요. 여러분, 이게 항상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벗어나면, 이 병만 나으면, 여차하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뒤에 이런저런 생각들. 다윗이 그거 갚았어요. 서원함이 있어서 그 서원한 것을 갚았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뭘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중요하냐면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사람의 생각은 금방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서 하나님께 아플 때 약속했던 것들이 건강해지고 나면 너무 과하게 여겨지고 아깝게 여겨지고 인색하게 되는데 그거 갚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충분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서원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갚을 거거든. 안 갚을 것 같으면 그런 조건 달지 말고 그냥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돼요. 근데 했다면 지키세요. 인색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그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간절할 때 기도했던 거
다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갚으세요. 근데 안 갚는 것에 비하면 갚는 게 훨씬 더 좋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윗이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감사제가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한 번 이렇게 눈에 흐려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는 유혹을 안 당할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평안해지고 나면, 다시 그 문제를 벗어나고 나면, 그 일상에 다시 돌아오고 나면 이 간절함은 어느샌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잊어버리고 나면 다시 눈에 보여요. 야, 골리앗의 칼이 있으면 좋겠다. 다시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 흔들림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 사실은 그게 감사제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다시 유리함, 다시 방탕함에, 다시 방랑함에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주를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런 경험, 그 참혹한 경험 속에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요, 골리앗의 칼에 눈 멀지 말자고요. 그거 더 강한 힘, 더 큰 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눈을 다 채운 것 같아도 그거 가지고 내 문제 다 해결 못할 거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면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그 은혜 앞에 계속 머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 문 안에 여전히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